합니다. 이제 오늘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증인. 매 시간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선교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드셨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 타락으로 망가져버린 인간의 그 구원을 통한 회복, 구원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복. 우리가 회복이 되었을 때 완전한 그 회복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대단히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선교도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사건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지상명령을 주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보낸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로서도 누구를 닮아야 할 것이고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어떤 모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나 선교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델이라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지상명령 구절을 보면서 지상명령이 제자도의 명령이라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앞쪽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도 여지없이 1장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그렇죠? 맨 마지막 장의 지상명령이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지상명령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으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앞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제자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다. Follow me.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개신교회를 시작할 때 개혁자들이 그 개신교회 이 개혁운동을 할 때 그들의 깨달음이 그것이었어요. 1517년에 루터가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전 200년 전부터 개혁을 준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제가 속해 있는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는 단체는 그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존 위클리프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존 위클리프가 14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으로 있으면서 자기는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 원어를 이해하고 성경을 원문을 보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만 그 당시에 1000년 전에 번역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중세 암흑기가 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니까 암흑기가 오는 거죠.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손에 성경이 있어도 이 모양인데. 그래서 그가 앵글로색슨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단체가 저희 단체인데 이 존 위클리프를 선봉으로 해서 체코에서 이 개혁운동을 일으킨 얀 후스 같은 사람들, 프랑스 쪽에서 피터 왈도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을 했던 것인데 그때 그 개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운동에 대단히 중요한 한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운동이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분의 이름을 들어봤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즉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회의 근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다. 기독교 신앙은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왜?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 회복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겠죠. 그렇죠? 19세기에는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라는 책을 쓰죠. In His Steps. 요즘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스티커로 가장 많이 쓰는 스티커가 뭐죠? What would Jesus do? 그 책의 부제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그 스몰 비즈니스의 사장이 예수님이었다면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이 힘없는 그냥 회사원, 나는 평사원일 뿐이다. 이 사회의 구조학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합리화하기 전에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회사의 평사원이었다면 What
would Jesus do? 왜?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입에 풀칠하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레프리젠트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크리스천이자는 우리가. 우리의 DNA는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적인 종교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먼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참되심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그리스도적인 종교인 것을 1장 1절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헬라 철학이 말하는 그 궁극적인 실존, 최초 원인. 여러분과 저는 다 철학자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철학적인 사고를 했죠. 어떤 면에서 나는 어디서 왔을까?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 우리 부모님은 어디서 오셨을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셨지. 그분들은 어디서 오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그게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철학이 별거 아니에요. 그 헬라 철학이 궁극적인 최초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로고스. 요한은 그 로고스를 끌어당겨서 그 로고스가 누구신 줄 아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그리스 필로소퍼들에게 야, 너네들이 지금 그 궁극적인 존재를 추구하고 있지? 그분이 계셨어, 태초에. 여기 이 태초는 물론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더 원천적인 태초죠. 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 태초 말고 최초, 우리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근원, in the beginning. 그때 그 로고스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심오한 부르심인가. 종교꾼 정도로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운 좋게 예수 만나서 팔자 고치는 정도의 대박 터지는 그런 무당 종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태초의 그 영원한 진리의 근원이신 그 로고스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심오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심오한 종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단순 무식한 종교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이분은 참 빛이었고, 많은 표현하죠. 생명이었고, 빛이었고, 참 빛이었다. 그냥 이런 빛이 아니고, 근원으로서의 빛.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원천적인 빛.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way가 아니고 truth가 아니라 요즘처럼 다원주의적인 톨러런스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진리로 믿으십니까? I am the way. 다른 길은 없다. 저는 선교사지만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모든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 저는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선교를 그만두고 한 1억 명, 10억 명이 탄원서를
사인해서 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면 저는 선교 때려칠 겁니다. 저는 제가 앞장서서 그 사인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로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에 앉으면 옆 사람하고 긴 플라이트를 할 때는 저는 꼭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짧은 플라이트야 그냥 가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틈을 잘 주지는 않습니다. 앉아서 바로 귀에다 뭘 꼽아버리니까. 그러나 10시간, 15시간 날아가는 그 비행기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옆 사람하고 있기는 참 그렇잖아요. 말을 건네고 대화가 시작되면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선교사라는 것을 아는 순간 공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하다. 왜 그렇게 속이 좁냐? 니네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은 니네 자유지만 왜 남들한테도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강요하느냐?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죠, 물론. 당신에게 진리면 당신에게 진리고 나에게는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죠. 다원주의의 특징이죠. 톨러런스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 당신들이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리지 않겠지만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지는 말아다오라고 하는 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옆에 한 유로피안이 앉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의 교수래요.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잠을 안 재우더라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제가 듣다가 조금 저도 짜증이 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인텔리라고 하고 당신이 소위 진리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냐 내가 그랬어요. 오히려 당신은 지금 톨러런스나 이 플로러리즘, 이 다원주의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도대체 당신의 그 논리가 논리적인지. 이 세상에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답이 여러 개 있는 문제도 있다. 맞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여러 개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답이 하나만 있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를 먼저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세상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줄잡아 35억이 여자인데 내 아내는 하나밖에 없다. 너는 그러면 내가 속 좁은 사람에게 할 거냐? 너는 아내가 몇 명이냐? 내가 그랬어요. 너도 하나지. 왜 이렇게 속이 좁냐? 35억이나 있는데. 그 논리가 통하는 말이냐? 1 더하기 1은 2밖에 없다면 너는 나를 속 좁다고 하겠냐? 1.9도 답이고 2.1도 답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톨러런스의 문제가 아니다. 진리의 문제인 것이다. 근데 미안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리스도를 I am the way.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언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분이 틀렸다고 배척하든지 그건 당신의 자유다. 그분을 믿든지.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많은 답을 우리가 그래 그런 것으로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자발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스토킹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스토킹하신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스토킹 뭔지 아시죠? 자기 혼자 사랑한대요. 그 자매를. 그 자매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것은 병적인 집착이죠.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스토킹 하시잖아요. 여러분 스토킹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됐거든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나를 잠을 재우더라고요. 그 참으로 진실하신 진리이신 그분. 근데 그분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어학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그 하나님을 닮음에 빼어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구분되는 속성으로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를 말씀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동물에게는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있어요. 소리나 몸짓으로. 그러나 인간의 언어가 갖는 차이는 동물의 커뮤니케이션은 소위 닫혀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창조자 하나님을 닮아서 열려있는, 그래서 자유롭게 합성을 하고 자유롭게 그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체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놀라운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바바바바 마마마마 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흉내내지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흉내내면서 배우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죠? 징그러울 정도로 말을 잘하죠. 근데 그 말은 엄마 아빠가 한 말을 정확하게 흉내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낸 그 인간의 그 창의력이 언어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아주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언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표현해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낸다는 것은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성대를 통과해서 나오는 소리의 파장이 아니고 언어는 우리의 인격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인테그리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테그리티. 영어에 I give my word. 말은 인격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이고 왜?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낸 계시이니까. 크리스찬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예수 전당 불신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의 무게를 실어내는 전도가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요. 말에 무게가 있는 것이고 말에 힘이 있는 것이고 민수기 23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했던 말을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뱉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을 너무 빨리 뱉어놓고 말을 너무 빨리 했네. 그러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없던 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서 6장은 말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거짓말은 무능력이라는 의미에서 불가능이 아니라 부재하다는 의미에서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증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즉 우리가 소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증거가 얼마나 신실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죠. 참고로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여러분처럼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 흩어진 12지파에게 그렇게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거기 디아스포라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진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이 편지를 쓴다.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이 미셔널 라이프스타일, 여러분이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사시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전도하는 날을 정해서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오센틱한 증인이 된다는 것이 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왜?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니까. 말은 우리의 인격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할 때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실려가는 내 인생의 무게를 거기다 담아낸 증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사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여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의 문맥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진실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세상이 어둠이어서 우리를 핍박하면서도 존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경멸하는 니나 잘하세요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모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만났던 베드로, 그는 자기 개인의 선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났죠? 그 선교적 헌신을 하면서 베드로가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베드로서예요. 베드로서 역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물론 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인테그리티 때문에, 그 제자됨의 그 천국 가치를 끌어안아 버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차별화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5절에서 13절은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재밌는 요한의 글쓰기입니다. 지금 그 로고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기독론적인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죠. 왜?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죠.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증거의 방편으로,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사시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낸 사람들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으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아니었다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믿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법이죠. 우리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레프리젠트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참빛이 아니다. 우리는 참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을 반사하는 빛과 소금의 증거 공동체. 여러분, 산상수훈은 단순히 윤리, 도덕, 덕담을 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존재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이 믿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만 살아가지고 바른 말만 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의 신뢰도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 메신저의 신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죠.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The Call,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똑같은 거다. 1차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르심.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우리의 직분은 2차적인 부르심이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거, 그거는 1차적인 부르심이 아니고 세컨더리 콜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일하는 거 세컨더리 콜.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그 비즈니스 월드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이 세상하고 똑같이 사업하시면서 그냥 월요일날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하나 집어넣으면 그게 갑자기 기독교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 그 로드맵 워크숍을 하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월요일 아침에 그 인플로이들 다 억지로 불러 모아가지고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오늘 예배 안 나온 놈들 이름 적어 이렇게 할 거는 하지 말라고. 그게 복음의 반대가 되니까. 오늘 성경 공부 안 나온 녀석들 이름 적어. 이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소위 기독교 학교들을 가면서 제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초청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가면 채플에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다 사람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 있으면 누가 안 하는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 학교들에서 반기독교인들이 나오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그렇게 강요하신 분인가? 오스 기니스는 말하죠. 우리가 증인으로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적인 그 가치를 구현해내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지만 여러분의 영향력을 비칠 수 있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전후좌우 집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몫이죠. 영어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같이 만나는, 눈만 마주치는 저 사람, 길 건너는 저 사람을, 내가 이 집에서 산 지 지금 3년이 됐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저 사람하고 한 번도 의미 있는 대화를 안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at would Jesus do?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도전했더니, 아이고 예수님도 장사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도 장사하셨다고. 나사렛표 가구점 하셨다고. 그 시대에도 탐관 어리들이 부정부패에 그 프레셔를 주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을 정복했던 그 군인들이 부패했었고, 그 당시에 관리들이 부패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프레셔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목공소를 하실 때 거기에 그 탐관오리들이 예수님에게 불의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쉽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홀리스틱한 증인으로 삶과 언행이 일치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말은 값싼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영어에서도 그래서 이 영어권 문화에서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시잖아요. 미국이 낳은 최고의 정치 천재인 닉슨이 탄핵을 받았죠. 그 사람이 왜 하야했습니까? 비밀스럽게 그 도청 장치를 해서 하야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건 다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닉슨이 하야한 것은 도청 장치 때문에 하야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해서 하야한 겁니다. 뉴욕타임스 그 기자들이 그걸 밝혀냈는데도 아니라고. 차라리 다른 잘못을 한 사람은 용서해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회죠.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클린턴이 젊은 여자하고 성적인 잘못을 해서 탄핵을 받을 뻔했나요? 아닙니다. 미국 법에 컨센팅 어덜트는 법에 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클린턴이 그게 문제가 됐죠? 거짓말 때문에. 그게 스캔들이 났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요즘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무례한 기독교가 돼서도 안 되고 천박한 복음이 돼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인테그리티를 놓치면 복음은 천박해지는 것이죠.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가벼움 때문에. 그 예수님, 로고스가 현현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역할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야 할 분이라면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이 샌호세나 산타클라라 지역에서 무슨 선교적인 캠페인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이 다중 언어 문화 사회 속에서 어떤 증인이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일지라도 영어가 너무나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언어 핑계를 대지 말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구현해내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LA에서 한 집사님 부부에게 되게 크게 제가 감동한 적이 있어요. 이민 오신 지 30년이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영어가 안 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은사가 아니다. 제가 생각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안 하시고 30년을 미국에 사셨을까 하는 그 부부신데 이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단순히 영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부인이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그날부터 자기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후좌우, 자기들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 조그만 집, 전후좌우에 히스패닉도 살고 흑인도 살고 저쪽 이태리에서 갓 이민 온 가정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중에 제가 성탄 지음에서 LA 지역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선교사님 좀 오셔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웃들을 초청했는데 오셔서 성탄 메시지를 해달라고. 기쁨으로 하겠다고. 가보니까 그 흑인 가정, 히스패닉 가정, 그 캄보디아인가 라오스인가 거기서 온 가정, 이태리에서 갓 이민 온 가정, 한 대여섯 가정이 이게 성탄 준비를 다 해가지고 2세들은 영어 잘하니까 2세들한테 그 성탄 그날 스케줄에 대해서 전부 써가지고 프린트아웃해서 그걸 들고 이분이 사회를 보더라고. 그 안 되는 영어로. Next time missionary 정 come 이러더라고요. 그거 다 알아들어요. 예? 뭐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여기 미국에 이민 오면서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하도 하드타임을 백인들은 나이스하게 백인들은 대하는데 이 동양 사람 들어오니까 힘들게 하니까 이 할머니가 화가 나서 그랬다잖아요. 니네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 아니냐 그랬다잖아요. 그 어려운 말을 하셨대요. You people, we people, no people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알아들어. 저는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영어 뒤로 숨을 일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크리스마스 그 파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 안 되는 영어로 또 그쪽도 잘 안 돼. 그쪽에서 이태리 온 사람도 잘 안 돼. 뭐 하다가 막 이태리 말이 나오고 막 이래. 근데 그 안에 그들이 그 서로 신뢰의 관계를 쌓은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말쟁이가 돼버렸을 때 그 말의 경박함,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한국 기독교가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맛이 가버리면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래서 이 14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위장 전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역사회 속에 사는데 물과 기름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뭐 총동원 주일날 가서 한번 뛰두르고 소리 지르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껍질도 안 벗기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전도가 주술적인 일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제가 아까 아브라카다브라 이야기했어요. 예?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막 예수 찬양 부르신 적 없으면 세상이 바뀐다고요? 도대체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처럼 인격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무엇인데 도대체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무엇인데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게 기독교라면 하나님도 아닌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커뮤니케이션 원리에서도 이미 그걸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를 세상은 경험으로 이미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야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일반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알아요. 말을 잘하면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더듬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말에 자기의 인생의 무게를 실지 않으면 세상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도 알아요, 이제. 성경을 보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대가인 마샬 맥루한이라는 캐나다가 낳은 대표적인 의사소통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주장이, 책 제목이,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The medium is the message. The medium is the message. 여러분이 미디엄이잖아요.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근데 그 감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말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D.L. 무디가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한참 할 때 영국과 웨일스 쪽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부흥운동이 평양 부흥운동까지 영향을 준 그 부흥운동입니다. 그때 그 영국 부흥운동의 중요한 리더가, 여기서는 무디였지만 거기에서는 라드니 스미스라는 분이었습니다. 라드니 스미스가 영국에서 부흥운동할 때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서가 4개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나 세상에게는 5개의 복음서가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복음서가 있다. 근데 처음 4권의 책은 세상에게는 닫혀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가 개판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서밖에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복음주의 교회의 스캔들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가증함, 바리새적인 이걸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증인이 될까요? 어스키니스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일터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서 여러분의 그 삶의 일터의 정황에서 여러분은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에게 들려줘야 할 복음일 뿐 아니라 보여줘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있잖아요. 로고스가 인간이 돼서 오셨대요. Why? 우리가 그 로고스를 우리는 말씀을 들으니가 아니라 여기 14절에 보니 그랬어요. 그 로고스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을 세상이 behold 했다. 만일 우리가 그냥 말만 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맞았다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도 천국에서 라우드 스피커를 켜고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예?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구현하셨어요. 구현. 증인의 참된 모습이죠.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고 제가 이제는 랩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전서가
이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서 우리 잘 아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근데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여기 태초에 참 빛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그 덕을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러므로 가서 열심히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산타클라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곳이 여러분의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잠시 이 산타클라라 밸리 지역의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잠시 거류민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코리안 패스포트를 가지고 수도 없이 미국으로 오는 사람인데, 회의 때문에 올 때마다 저를 저쪽 에일리안 쪽으로 보냅니다. 에일리안. 예? 그때마다 저는 다시 기억해. 아, 맞아. 나는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순례자로서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는 것이지. 잠시 있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저처럼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시 여기 체류하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천국의 증인이 되기 위함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중에서 말쟁이가 되어가 아니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윤리도덕적인 덕담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의 그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이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이 개인들이 무한 경쟁을 하는 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제. 미국 좋다고 너무 미국 칭찬하지 마세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였어요. 옛날에 그 200년 전에 청교도들의 그 워크 에틱을 버린 지 오래됐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오죽하면 안 믿는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비틀거리는 이유는 청교도적인 그 워크 에틱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개인이 남을 기받고라도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손목까지 비틀어서 대박 터지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팔자를 고치기도 하지만 좀 예수님 때문에 망해보기도 좀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악담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친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이 세상에서 잠시 체류민으로 거류민으로 사는 우리가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복음은 이 세상의 논리, 미국의 논리하고도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가치를, 여러분이 그 가치를 품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치가 세상에게 소통이 되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첫 장부터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로고스가 계셨다. 참 빛이고 참 생명이고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두움이 환영하지도 않는.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여러분, 저기 뭐 이란이나 이라크만 가야 무슨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어서 고난받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이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안 받는 게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도 장사해 보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정체성이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증인으로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뭐 총동원 전도주일날 나가서 떠드는 그거 말고 매일매일이 여러분 자신이 증인의 그 삶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의 삶을 버거운 부담감으로서가 아니라 가슴 벅찬 특권으로 누리며 멋지게 사시는 선교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의 선교적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가벼운 부르심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뭔데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 부르심을 저희들이 가볍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인종과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서야 할 것인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산하실 때 주님, 저는 평범한 한 가정주부였지만 그러나 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저에게 붙여주신 제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을 그 사람들을 보듬고 기도하고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 믿게 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하다 왔습니다. 주님. 제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나는 그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그 커스터머들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내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반추하고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으로서, 크리스찬 의료인으로서, 크리스찬 교수로서 주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삶을 살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독특한 선교적인 기회를 저희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부당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만큼 그만큼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이 특권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